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때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죠.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예루살렘에 증거하게 된 그러한 전파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오늘 보니까 항상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오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만 기도하라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주목하여 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강한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이 말에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그야말로 희색이 만연한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따라 구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연이어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이 의도치 않은 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러한 선언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선포를 하고 오늘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발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가 걸을 힘이 있겠습니까? 그 근육이 발전해 있겠습니까? 발달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 다리와 그 모든 이 무릎과 그 모든 이 발에 생기와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가 벌떡 일어남과 동시에 또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일시적인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우리 인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시적인 문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히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선언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신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확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함과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아주 신비한 부분인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있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다.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자신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 있게 증언하기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거침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구원의 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사건인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아 물과 피를 쏟으신 이 사건이 바로 대속의 제물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실은 바로 우리를 위함인 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깨달았고 알았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위대한 구원의 지식을 베드로는 확고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지식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고, 삶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구원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지식을 확실히 깨닫고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뚜렷이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말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확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명확할 때 우리의 삶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고 이러한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삶도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왜 이런 명확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 희생과 순교자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어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에 무슨 희생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순교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혹한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산한 결과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런 기쁨과 감사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지금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아주 확실하고도 명확한 구원의 지식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분명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이 확실한 사람만이 이렇게 명확한 자신의 태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진리가 나타나고,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첫 전파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외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불명확하게 자신에게 없는 것을 거짓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내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없는데 자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힘과 그 구원의 은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지식 있는 성도는 자신 있게 이 땅에 있는 불신자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그런 거침없는 우리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거하는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숨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숨고 감추고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이 베드로의 외침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 세계를 향하여 자신 있게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봐라 이 말입니다. 나와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나와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나와 같이 행동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음모로 감옥에 갇혀서 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획책한 가운데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길목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건 이거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그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 구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것처럼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하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까?
뚜렷합니까? 분명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는 저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기도 하고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면서 물질을 찾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의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저 평안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보편적인 삶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줘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누어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베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베풀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이에요. 이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전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하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성령에 대한 체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마다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고독. 여러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한 가지가 고독이라고 말하죠. 이런 다른 말로 외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홀로 됐다는 것, 혼자가 됐다는 것.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따돌림 때문에 홀로 되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는 왕따도 있고, 그래서 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무리 가운데 홀로 된 거예요. 또 자연적으로 이별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함으로 홀로 되는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서운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홀로 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큰 허무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어떤 경우든지, 홀로 됐든지, 아니면 왕따를 당하든지, 아니면 따돌림을 당하든지, 이렇게 외로운 섬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의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독의 현실 앞에서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현실 앞에서는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현실 앞에서는 정말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 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동행자보다 훨씬 더 우리 앞에서 큰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외롭과 고독이 있을 때 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잠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위로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그렇게 감싸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몸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 인생은 이제 언제나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기쁜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외롭고 고독의 그런 쓴자를 마시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자고 함께 깨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또 공부도 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고 함께 일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전도하고 성령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자꾸 배제해요. 좋을 때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이 괴롭고 슬프고 외로울 때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는 전도하러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문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눠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제자들은 그 첫 번째 이적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야말로 구속사적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3장에 넘어와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의 첫 번째 기적이, 제자들의 첫 번째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독에 빠지거나 스스로 불안하거나 공포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현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태산 같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고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설사 밤에 잠을 잘 때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없을 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심과 내주하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하는 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러한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로서 헌신을 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주의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너에게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무한한 자원이 되어주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자원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은과 금이라고 하는 이 땅의 것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는 교회 정문에는 지금 밖에 나가봐야 미문도 없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은 자와 같은 은혜의 보좌 앞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쳐다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만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도 중대한데 그것을 이렇게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도 우리의 연약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헌신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같이 봉사와 섬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그들을 일으켜 줘야 되고 못 뛰어가니까 뛰어가도록 함께 이렇게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지식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구원의 지식을 나누어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뛰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적인 문제 해결책이고 영원한 문제 해결입니다. 성령과 함께 얻은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참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자의 상태와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성경의 보도죠.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참된 성령의 은사는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의 참된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참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참된 성령의 은사가 어떤 열매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데,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하고 8절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뛰기도 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헬로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 송아지가, 이 고삐가 풀어진 송아지가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송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이 송아지 뛰는 거 봤습니까? 송아지가 막 이렇게 뛰고 저리 뛰고, 큰 소는 그렇게 안 뛰어요. 큰 소는 막 이렇게 뛰면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 뜁니다. 그냥 뭐 묵묵히 일할 뿐이지, 송아지는 가벼우니까 막 팔짝팔짝 뛰죠. 여러분, 그때 쓰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런 자로 치우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팔딱팔딱 뛴다 이 말입니까? 온전한 치유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리를 이렇게 다쳤는데 이게 못 뛰어요. 뭐 얼마나 저는 나면서부터 못 뛴 사람이 아닌데 중간에 다쳐도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치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이렇게 온전한 치유의 열매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땅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것입니다. 뭐 반쯤 구침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은, 또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쯤 구원을 받게 한다든지 뭐 반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설프게 구원에 이르게, 그런 게 없어요.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이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받았으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너무 가까워지면 성령의 역사의 기쁨은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중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은총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분명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참된 성령의 역사의 열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해방된 사람이 처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사람인데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했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예배하는 자가 됐다. 찬미하는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선포를 통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참된 은혜는 사람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 같지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참된 열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이기도 하거니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난 참된 성령의 은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로 나타나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유대인들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걷고 뛰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난 일로 인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이 놀랍게 여기다는 말은 기이 여기다는 말이고, 앞에 놀랍다는 말, 뒤에 놀랍다는 말은 놀랐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놀랐다고 하는 이 말의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어떤 행위를 보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앞에 놀랐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다. 이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런 역사이구나 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저들이 놀랐다는 것이고, 여러분 뒤에 놀랐다는 말은 상식 밖의 사건에 대한 충격의 마음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과 상식 밖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그 마음의 충격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일으킨 성령의 역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새로운 이 믿음의 종교에 대해서 지금 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지금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참된 영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향력은 뭐예요? 교회의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교회의 영향력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교회의 영향력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 윤리적인 것입니까? 도덕적인 것입니까? 그거는 기본이죠.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세상에 참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경외심과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이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완전한 변화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주어라 이 말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있지 아니하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고 또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찾아야 되고, 또 그것이 희미해졌다고 하면 명확하게 해야 되고,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